3월 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서 말이죠.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유다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을 왜 선지자로 세워주셨는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위해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필사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더욱더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에 의해서 버려진 바 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와 탄식에 빠졌죠. 오늘 본문은 그런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리와 좌절에 빠지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옆에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특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0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의 중보기도가 모두 거절당하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탄식하였죠.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낳으셨도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이런 사명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즉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과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벌이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죠.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환경들이 점점 그를 올가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그 사명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심화되면서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느끼고 이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팔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지금껏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 이 대적들이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으로의 시간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철이나 놋과 같다 할지라도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적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적군들은 모든 값진 재물들을 노력해 갈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재산 몰수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그런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산 몰수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로 아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시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달라고 간구하죠.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의 사사로운 개입을 호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호소였죠. 예레미야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정하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호소했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오해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었던 그 욕심을 들춰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어찌되었든 그 인간된 마음으로 100% 하나님을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만큼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구야, 그렇게 억울하니? 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정을 통하여 오늘도 위로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즉 말씀이 주어지면 지금까지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기쁨과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즉 예레미야는 명목상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한 종이 되는 장자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올바른 선지자직의 이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범한 것도 누리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또한 예레미야는 사회와의 이 격리 상태 또는 고독의 상태도 마다하지 않았죠.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심장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들의 이 죄악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슬퍼하시는 그 감정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보다도 절제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삶의 처소에서 곳곳에서 느껴서 그 심장을 공유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자교회 청년들과 우리 학생회 친구들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 금식 또는 게임 금식, 밀가루 금식, 미디어 금식, 이런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2021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저녁 금식 외에도 저마다 이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제된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하여 분명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통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의 영적 고갈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그분을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호소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건가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호소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문장을 보시면 온갖 내 자신으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의 삶 속에는 오직 나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절제된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부 예레미야 자신이 했다는 고백이었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건 회개였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기서 헛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속이는 말,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인정이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핍박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의 속이는 말, 그들의 핍박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백성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위로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그의 강력한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8절인데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는데 잠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예레미야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해서 계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계속 지키셨습니다. 단지 그 자리를 이탈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그 말씀만을 언제나 신뢰합시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